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특별한 직책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왕이고, 두 번째가 제사장이고, 세 번째가 선지자입니다. 자, 이들을 기름을 부어서 구별된 존재로서 세웁니다. 왜 이들이 구별되었느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는 왕을 세우라라는 말씀을 함께 받았는데요. 오늘은 왕을 세우다 이어서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내일이 되겠죠. 내일은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특별하게 세우신 직책들이구나. 그러면 그들이 가지는 특별한 직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왕을 세우다. 왕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배우며 그것들을 지켜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서 세운 직책이었음을 우리가 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살펴봤죠. 자, 이것이 신약에서는 누구로 나타난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자, 구약에서 레위 지파를 이야기하고 실제로 레위 지파가 감당한 모든 사역이 제사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 이 제사장, 성전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 관련된 일을 하는 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신약에서 이 제사장이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대제사장, 그가 바로 또한 그리스도 예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을 이해하고 있었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자, 이런 말로 이것을 이해하며 받았단 말이죠.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 선지자의 일을 하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죠.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예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한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자,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의도로 주신 말씀이야 라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이처럼 왕, 제사장, 선지자들을 독특한 직분으로 직책으로 세워서 이 구약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각기 따로따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왕 이야기를 쭉 하기도 하고, 제사장 이야기를 쭉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면 예언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선지서라고 이야기하는 선지자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직책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바로 레위 지파가 감당하는 제사장인데요.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1절 2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자, 다른 족속, 다른 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그 땅을 가꾸고 일구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단 말이죠. 처음에 땅은 황폐했고 거칠었습니다. 거긴 물이 없었다고, 그 다음에 돌밭이었고 가시덩굴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기경하는 거죠. 이 갈아 엎어내서 그 땅을 옥토로 바꾸는 이야기. 땅이 옥토로 변하려면 필요한 것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되는데, 그렇죠? 비가 이른 비, 늦은 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평생의 사람들이 이 땅을 가꾸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는 모양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깨달으라고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죠. 우리 이걸 깨닫지 못하냐, 먹고 사는 문제에만 여기 붙들렸으면 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특별한 자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 자들을 기름 부어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자, 다른 지파들은 땅을 주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땅을 주지 않은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였죠. 레위 지파는 왜 땅을 안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을 통해 수고하고 애쓰고 그걸 가꾸고 잘하는 것으로 다른 지파는 알게 하셨다면, 레위는 그 이름의 뜻처럼 연합하게 하셔서 직접적으로 그걸 감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내는, 그들이 감독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이 제사법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어떤 농사를 짓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제사법을 다루게 하시는 일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나 알게 하시려고 그런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 소유, 재산, 상속물, 분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물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물려받는 것.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독특한 성분이 있죠. 성실, 긍휼, 사랑, 은혜, 오래 참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런 속성들, 사랑, 이런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고유 속성들이 있단 말이죠. 의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성실하시고, 이런 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성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유산, 상속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이, 자녀가 부모의 어떤 것들을 물려받는 것처럼 우리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그것을 내려받고 상속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이걸 물질 세계에 비유하면 물질로 자꾸 치환해서 그런 걸 자꾸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여호와께서 기업이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왕이고 또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한 번에 딱 다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죠. 왕이셨고, 유대인의 왕을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신 대제사장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가르치신 선지자이셨습니다. 자, 이것이 신약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나아가는 자는 동일하게 기름 부음의 효과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단 말이죠.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성령으로 인치신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 어떤 행위와 물질로 그걸 행했다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은 마치 기름을 붓는 효과와 똑같은 작동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특별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같이 살아가려고 하고,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증거하는 자로 살게 된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레위에 관련된 제사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그 특별함과 또 하나님 주신 기름 부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3절과 4절.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제사장에게 무언가를 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왜 나오냐면 제사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법을 다루고 있고, 그 제사법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뭔가 이렇게 드려요. 소나 양이나 곡식을 이렇게 드린단 말이죠. 그럼 이게 받아가지고 이 제사장이 취하는 게 아니고, 그 받아가지고 이것이 흠이 없는지, 이것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제사장이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소나 양이나 이 제물을 드릴 때 그걸 잡는 일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안수하고 본인이 죽이죠. 제사장은 피만 찍어서 귀나 볼에 이렇게 찍을 뿐이고 제사장이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거룩하게 되었음을, 깨끗하게 되었음을,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에 보면 이제 나병 걸린 사람 10명이 예수님께 나왔다 고침을 받고 몸이 나은 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제사장이 왜 보이냐? 나았음을, 정결하게 되었음을,
거룩하게 되었음을 확인받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스라엘 총회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더 이상 부정한 자가 아니요 이제 정한 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자격,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받는 작업을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어떤 제물이나 예물이나 이것을 이 제사장에게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것은 제사장에게 뭘 드리라라고 하는 그 모양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레위기의 전체적인 주제를 살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한 속성을 너희도 따라서 거룩함을 입으라. 거룩이 뭐냐? 말은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데 거룩은 흠도 없고 정결하고 깨끗하여, 이걸 거룩이라고 한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제사물, 번제나 소제나 이런 제물 통해서 모든 껍데기, 기름, 그 육신적인 것은 다 제하여 버리고 불에 태워서 남는 것만 하나님한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에 여전히 나의 어떤 습성, 인간적인 어떤 연약함, 또는 어떤 자신만의 어떤 욕망,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어떤 본성적인 특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씩 잘라지게 되고 쪼개지게 되고 부서지게 돼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말이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간단하게 내 뜻대로는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이게 거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제물이라는 것은 뭘 드리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왜 하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뭘 드렸는데 나는 변하지 않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11조를 하는데, 감사헌금을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찬송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냥 따라가요. 이건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식한다고 하고, 기독교는 흉내내는 그 종교가 아니라 속사람이 변화되도록 계속 요청하고 가르치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통해서 내용이 변화되는 것까지 나아가도록 요구하신단 말이죠. 이걸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거룩이 그런 의도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뜻이나 능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어야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표현이 바로 레위기에 등장하는 제물을 드리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것.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상태. 근데 우리를 돌아보면 여전히 흠도 많고 점도 많잖아요. 연약함도 여전히 있고 나의 욕망도 있고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가? 임마누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줄게. 그래서 칭의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나아가는 그 관계가 되었고 임마누엘이 되었고 그와 연합한 자 레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너도 거룩하다고 할게 라고 칭의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이죠. 이거를 제사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와 내용을 계속 묵상하고 우리가 깨닫고 찾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종교적인 행위밖에는 되지 않아요. 그런 문제가 뭐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흉내는 내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왜 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무익한 일이잖아요. 차라리 세상 나가서 딴 거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벽 때 드리는 기도, 매주마다 하는 예배, 성경 공부, 날마다 하는 신앙의 어떤 이런 것들, 이게 하는 이유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셨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를 깨어서 이걸 인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변화되는구나.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 않잖아요. 이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매번 그 얘기 하세요. 여름을 자기가 평생 연구를 해봤는데 똑같은 여름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날씨든 습도든 환경이 다 달랐지 똑같은 경우는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렇게 나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냥 헛되이 시간이
지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바대로 나이가 들어가고 삶을 살아나가면서 점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의 모습으로 우리가 닮아가고 변화되어 가는가. 그래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좀 더 크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 신앙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깨어서 알고 있는 그 과정을 성경에서는 구별되었다, 다른 말로 거룩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리라는 말로 원래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말이잖아요. 그 말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기다. 5절 7절 나와 있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성경에서는 서다라는 표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달리다 쿰, 일어서다. 앉은 뱅이가 일어서죠. 누워있던 환자가 일어서요. 그냥 치유됐다, 낫다 이런 뜻이 아니라 상태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바닥 2차원적인 사람이 3차원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건물도 세우고 사람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우면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건데, 예배하는 자는 뭐냐면 인식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2차원적으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시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다라는 표현으로 쿰이라는 표현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긴다. 자, 이걸 이제 에베소서에는 봉사하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봉사는 교회 가운데 하나 어떤 구주 있고 힘든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봉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듣고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하나님 나라의 그 강권적인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점유가 되고 나의 뜻은 점점 줄어가고 아버지의 뜻으로 점점 덮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줘서 그림으로 이제 보여주셨죠. 성전을 세우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나중에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지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회라고 부른다. 명칭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소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는가. 그래서 축도할 때 맨 마지막에 성령의 이름으로 교통하는 자가 될지어다라고 선포를 하고 끝나죠. 왜 그렇게 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만 그 최종 목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고, 아들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 모르니까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 이런 게 있다면 좋다더라, 어디에 가야 안전하다고 하더라, 이런 말에 이끌려 살다가 성경을 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걱정이 없는 것이 없고 염려가 없는 것이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를 발견해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내도록 그들을 더듬어 찾아가며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에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 놀랍게도 그들이 독특한 존재,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짝반짝 빛내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도 빛이 났고,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빛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다시 찾아오신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 일을 이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걸 감당하게 해준단 말이죠. 이걸 이제 이해한다 그러면 진짜 날마다 감격 가운데 날 불러주셨어. 마치 우리 일용직에 부름받는 것 같이. 대표 선수, 운동 경기의 대표 선수, 이번에 황희찬 선수 탈락됐던데 국가대표 선수 안타까워요. 얼마나 속 상할까요? 매번 국가대표 경기 뛰었는데 자기 좀 실력 안 좋다고 부상당했다고 너 다음번에 뛰어. 그러면 이제 일당이 없는 거잖아요. 한 데나리온 이제 먹고 사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그걸 부름을 받았다. 그 지명 받았을 때 그 감격 기억하십니까? 다음은 대상. 아무도 이름 안 부르면 대상 맨 마지막에 부르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이름 자기가 딱 불렸을 때 그걸 경험해 보신 분은 그 심장이 터져가는, 사랑하는 그 연인에게 너야 이거잖아요.
딴 사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포기하고 뒤를 돌아오고 자기 이름 딱 부르고 너야 딱 그러면 그 터져나오는 그 감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계속 그 그리스도의 편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야 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만드냐?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셔서 가장 멋진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그와 연합하게 하셔서 교회로 만들어지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거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리스도로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거 감격적인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과 그 사랑의 목소리의 그 부르심에 그걸 기억하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고 만나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을 붙드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면서 아버지의 집,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이라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